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집단적으로 열광하는 그것들 앞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미신에 의해 지배당하는 죽은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에 관한 담론으로 잡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교통되는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운행하사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식 아닌 것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자신이 예배되고 그래서 우상이 숭배되는 룰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맞출 줄 알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하는 것이라 서도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교적이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듣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이하의 모습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죄 안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떠나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가 별개라고 말을 한다든지 거룩과 성화를 배우기 위해 어떤 집회를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해 칭의는 단번에 경험되는 것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발전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어떤 집회에 가서 단번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운동을 한다든지 거룩을 위한 운동이나 재림에 대한 운동을 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 전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저러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염려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집단들은요,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고 예수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써 성경을 전적으로 거짓되게 만드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칭의를 경험했다면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듭났냐? 그러면 반드시 거룩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속에는 성화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이 지식은 1차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이 그 예수 안에 확고하게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희미하고 철학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은 역사에 속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본질을 놓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역사적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독점적입니다. 복음의 독점적 성격을 거부하는 것은 곧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단언을 하시고 주님도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가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비두고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 아닌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인간으로부터 나온 무엇인가가 더 첨가되어야 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진술하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될 일이지 성경을 제쳐두고 세상의 어떤 것에 기웃거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만, 그것만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아닌 모든 것은 거절됩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들을 기록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논박하기 위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는 살과 피를 가지지 않은 가현적 몸을 입고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입고 온 몸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푸집처럼 물거품처럼 사람의 눈에 임시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육신을 믿지 않았고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헛개비 같은 몸을 사용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헛개비 같은 몸을 벗어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요한은요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주님이 입으신 몸은 실제 몸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라. 현대도 이런 신비적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말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되죠. 나도 거짓된 신비주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은요, 하나님을 선언하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씨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천박한 농담이나 주고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처세술이나 가르치는 것이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시죠. 주님은 죄 있는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주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자격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즉시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 없이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설교 안에는 거룩은 빼고 입에 담지 못할 농짓거리들이 너무도 당연한 듯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교회 이름으로 예배 이름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는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교인들이 아무리 평안과 행복과 세상적 위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아니하셨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피상적이고 입술로만 떠벌리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짜로 주님을 믿는 마음에 관심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행복한 길을 제시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문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세상에 국한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 문제, 선과 악, 하늘과 지옥의 분리해가는 문제,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어째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의 관계와 괴유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가신 거죠. 우리 구원의 핵심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죄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은 우리 죄를 정죄합니다. 우리 죄는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죄는 심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용서해 주셨다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에 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주셨을까?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도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전체적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역시 동일하죠.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만족시키신 거죠. 율법을 만족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명분을 주님께서 확보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지금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 구원의 최종적 보증을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최종적 보증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받으라고 날뛰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위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는 동안 이 모든 사실과 과정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하신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과 거룩은, 즉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 지식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이 요구하는 지식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예수 안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을 듣고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이고, 배운다는 것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듣는다 라는 말은요, 청종한다 라는 말입니다.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듣는다 라는 말입니다.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것에 내 전인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사도가 유럽의 첫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만 반응을 하죠. 왜 그런 겁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루디아만 청종을 하고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들을 마음이 없이도 복음이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같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죠. 소리는 듣지만 청종할 마음이 없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배 중에 전해지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먹지 않은 이상 이 얘기는 다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을 암송하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다른 것과 똑같은 거죠. 어떤 광경을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각이 없이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식 없이 입으로만 10,000번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문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를 재밌게 들으면서도요, 그리스도를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아주 흥미롭게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의미를 정리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듣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죽도록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전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리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믿고 설교되어지는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드러내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해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들으면 이해 못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듣는다는 것은 입심 좋게 믿는다,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인격 전체를 취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토를 달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듣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맹목적 신앙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이고 행동들이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복음이 자신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고 자신을 복음의 메시지에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말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와 복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참으로 믿으면 복음과 그리스도에 의해 조종되고 지배됩니다. 심지어는요, 그리스도에 복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이요 진리라는 것은 믿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죠.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은 연합된 상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삼자적 입장에서 어떤 인격적 교제와 무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지식만 전달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인격적 교제를 통해 배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도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행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도 함께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행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말을 통해 생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한 결과이죠. 그렇다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배우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약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왜곡해서 실제로는 자신 안에 공상으로 가득 찼으면서 자신의 공상이 곧 성령의 약동이라고 우김으로 무책임한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것처럼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음식은 질서를 따라 아주 섬세한 과정과 통로를 거쳐서 우리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성경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배웠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삶의 방식은 가장 세상적이면서 입으로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너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람은 세상적 삶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내 안에 내 전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 인격을 흐르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반드시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다름이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 아시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표가 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무능한 아이로 태어나셔서 가난한 사람을 자처하며 자신을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습을 보면 자신들과 다른 것이 구분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자기를 위해 싸우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곧바로 거룩한 하늘로 들어갈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은 자청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고 모든 치욕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느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죄와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신비로운 몸과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열매 없는 어둠에 이리저리 남들이 흔들리는 것을 따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